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 말씀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주께 감사하며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감사함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해서 갑자기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는 당연함이 존재하죠. 감사함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당연함이죠. 감사했던 일인데 익숙해지면서 당연해집니다.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죠. 당연함이라고 하는 생각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아요.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리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기 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히 세 가지 일에 크게 감사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일이죠. 이는 대통령 퇴임한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집 없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가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감사를 했죠.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동에게 상상할 수도 없던 존귀한 왕위와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크고 중대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절된 응답에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더니 왜 거절하십니까? 왜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기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짜증나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 왕은 감사 기도를 했는데요,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당연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수용하기 힘든 거절된
자의 거절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부와 영광, 힘과 권세, 승리와 위엄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감사한다면 감사를 못하죠. 베들레헴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의 인생과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유의 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께 송축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내 형편을 바라보면 불평, 원명, 원방과 짜증만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권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다윗의 왕위도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승리와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제 것으로 삼지 마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십시다. 다윗은 지금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히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감사는 늘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찬란하게 왕조가 시작되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이 시점에서 다윗은 그가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애굽을 찾아가셔서 이적과 기사로 그 이름을 알리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고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우리와 같이 복받은 백성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훗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같은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내 집을 돌보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다윗은 그의 왕조가 견고히 서는 일로 세상이 만군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송축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옮겨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한 주도 남은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속으로 맺은 이 언약 안에서 비천하고 미약했던 우리는 존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구속에 합당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관계로 승부하면서 사십시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뭘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불평이었던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미 카트가 감사했습니다. 지미 카트보다 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얻고도 축사하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오늘부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감사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보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물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갑을 하나님 찢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를 찢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만시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참 제가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무섭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찢어버리시겠다.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처럼 풍성한 감사를 드립니다.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 신학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모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탐구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은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행복해집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됐으니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편 7절에 보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너무나 받은 것이 많잖아요. 풍성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중환자실로 입원했대요. 중환자실로 실려갔대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할 제목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가 메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풍성하게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색한 감사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표현을 풍성하게 넘쳐나는 감사를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다. 다윗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진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 때문에 풍성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이라고 반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또 감사주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만 해서 우리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포함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라는 믿음이 풍성한 감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왔어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입고 온 양복도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지갑도 다 주의 것이에요. 어젯밤에 주무셨던 집도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우리는 늘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돈도 다 주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리세요. 주여 쓰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유사시를 대비하여 일정 부분의 재화를 비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화를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라의 재화를 모으고요, 왕의 사유 재산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손에서 왔사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방 왕들처럼 그렇게 쌓아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렸어요.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도 즐겁게 동참하고 백성도 자원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옛적 모세와 광야 백성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일들이 재현된 것이죠. 풍성한 감사는 9절에 보니까 자원하여 드리게 합니다. 9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자원하여 기뻐하니라. 여러분, 풍성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뻐요, 자원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풍성한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게 합니다. 정직한 마음이라 이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 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죠. 한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니까 정성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풍성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온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다 취소하셨잖아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자원하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한 감사를 낳고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낳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사심없이 아낌없이 즐거이 드릴 수 있음에 풍성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소유든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잊게 하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내일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곳에서 그분을 살아계신 통치자로 인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숱한 역경의 광야를 거쳐 30세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와 그 나라를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와닿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주 앞에서 살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온 주일날 크게 감사하십시다. 풍성한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은퇴가 없어요.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감사의 출발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다. 내가 기분 좋아서 오래 못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오래 못 가요. 감사 못 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면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스필가 아이작 일튼의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한 곳은, 하나님의 주소 한 곳은 하늘나라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주소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출발인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감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치열한 격전제와 같은 세상에서 이기려면 내가 무엇을 상대해야 하는지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와 귀를, 영광과 승리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날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자기 백성의 주권자,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일보다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제 주께 감사해 보십시다. 구원의 안전함이 주의 신실함에 있듯이 우리 인생의 안전함도 주의 신실함에 있음을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시다. 역대상에서 감사란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감사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요? 감사가 예배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몸을 움직여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풍성한 감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호흡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 해도 주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